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를 송축하라고요? 여호와. 자, 송축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한문으로 하면은 찬송할 송에다가 빌축자를 써서 송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찬송하고 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그냥 복, 축복, blessing. 근데 무슨 뜻이냐? 찬송하고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찬송하고 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한문을 중요시해서는 안 돼요. 원어를 중요시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말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에도 보면은 송축이라고 할 때에 기쁜 일을 기리고 축하한다, 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할 때도 사람들이 쓸 때는 복을 빈다 이런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송하고 기도한다, 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지금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찬송하며 영원히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문답 제1문에 요리문답 제1문에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럴 때 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그로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송축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뭐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요약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정치적 왕이나 대통령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2절에서도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바로 요리문답 1문과 그 해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로 더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3절에서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창조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은 크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은 50년 동안 왕으로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100년 동안 왕으로 행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4절에 보면은 대대로 영원한 왕이십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이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워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과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며 응얼응얼 흥얼흥얼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찬송도 하고 응얼응얼 읊조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이래서 한마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생활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송축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또 이따금 저는 감사를 드리고 또 이따금 제가 말씀도 하잖아요. 대한민국 남한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고 남한에 태어나고 싶고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그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또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지고 태어났더라면은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디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남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믿으면서도 이단이나 사이비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의 교회에 세워주신 것, 이것이 뭐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들을 기념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8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까 기도 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저도 이따금 감사드리는 거예요. 노하셔서 저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로 하면은 저도 징벌을 받았어도 여러 번 받았어야지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자신을 살펴보면은 목사로서 물론 뭐 여타 죄를 안 지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목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에 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런데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어지신 사랑을 인자, 어지린자 사랑자자 써서 그런 거예요. 어지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그걸 느낄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마음 잘못 쓰고 술수 부리고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말하고 그런 것, 또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우상도 섬기고 온갖 탐심에 또 사로잡히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어지신 사랑으로 오늘까지 베풀어 주셨느냐. 그래서 그걸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통치, 주의 구원, 주의 보호, 주의 심판하심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송축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자,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500년이면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된다면 어떠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어지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측은히 여겨주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이것이 100년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500년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천국의 복락까지 대대로 이르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14절에는 뭘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거꾸러지고 실패하고 그대로 망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우리가 넘어질 때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비굴한 자리에 처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15절에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욕심을 빼면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대로 만족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욕심이 가로막아 가지고 불만, 불평, 감사치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17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깨닫고 그동안 간간히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평신도 생활하면서 믿을 때 저도 근심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고 또 제가 소원하는 대로 막 믿으려고 열심히 내서 힘을 쓰는데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또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그럴 때 왜 그런가? 그런데 천하만사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정하시는데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 없이 되겠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뭐다고요?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내 쪽에서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소원대로 안 될까? 왜 노력한 대로 안 될까? 왜 반대하는 사람을 생길까? 왜 실패는 할까? 이런 생각이지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약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 다윗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한평생도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러잖아요. 믿음 좋은 다윗.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을 때도 다윗은 너는 막둥이, 너는 뭐 별별 일 없어, 너는 양이나 쳐. 그 속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또 없냐? 거기 유명한 말씀 뭐였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다윗 그때서 데려와 가지고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 블레셋 골리앗을 때려 잡았는데도 말하자면 국가를 위기에서 건진 영웅인데도 그 다윗을 시샘해 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거예요. 그 외에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들이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하고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아들들 자손들끼리 형제 간에 죽이고 죽는 그런 피비린내는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결국은 그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건데 결국 다윗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다 의롭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더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기까지 나아가야지 돼요. 내 형편만 생각해가지고 내가 뭐 또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또 누가 뭐 반대하고 누가 또 뭐 싫어하고 누가 뭐 어떻게 하고
저도 이 말씀을 붙들면은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몰라서 그렇지. 과거에도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그랬나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내 죄악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려고 그러든지 또는 무슨 때문에 그런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각자 개인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의로우시고 은혜롭게 인도하시더라 그겁니다. 그걸 하시라고요.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불효를 오고 토라져도 다윗 생각해봐요. 거기서도 그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셨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다 이것에게 부족해서 이것에게 필요해서 자식을 통해서라도 깨달으라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군요. 다 은혜가 되고 다 의로우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행하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 그러잖아요.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이것도 다 우리 인간 세상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자 18절 보시자고요. 18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19절에 18절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가까이 나가고 여호와는 20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다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하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각종 전염병을 비롯해서 각종 불행한 사건 사고에서 보호하시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뭐더라고 섬깁니까? 저 같으면 안 섬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또 다 멸하시더라.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